오늘은 새로운 시작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변화, 새로운 시대로 새로운 시작을 이루어 나가길 소망하고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매그넘 포스트라는 사진작가 그룹이 있습니다. 1947년도에 창립되었고 자신만의 시선으로 사진을 찍고 기사를 내어 언론사에 팔기도 하는 그런 그룹이죠. 아주 까다로운 회원 가입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회원이 배출되었다라는 이유만으로도 그 나라의 수준을 가늠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아시아에서는 일본, 중국, 인도가 그리고 이란이 회원 가입되어 있으며 아쉽게도 한국은 회원이 없다라고 합니다. 이런 단체에 속해 있는 한 사진작가가 아프리카에 대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아프리카를 어둠의 땅이라고 부릅니다. 못 살고 가난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제가 가본 아프리카는 매우 화려했고 검은색 외에도 다양한 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보는 것과 안에서 실제 체험하는 아프리카는 매우 달랐습니다. 실제로 이 작가가 기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일회용 카메라를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주었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자신들의 일상을 찍어서 가지고 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사람들의 예상과 다르게 우울하고 슬픈 주제가 아니라 아름다운 노을, 엄마의 미소, 친구들과의 장난 같은 희망차고 사랑 가득한 모습들을, 그러한 상황들을 사진으로 찍어서 가져왔죠. 세상 사람들은 아프리카를 보며 배고픔과 고통, 고난, 그런 어두움을 떠올리지만 아프리카 아이들이 보는 아프리카는 희망과 사랑이 보여졌던 것입니다. 왜 이러한 차이가 발생했던 걸까요? 예수님께서는 광야로 나아가셔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자신의 생명을 생각하셨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많은 대화를 이루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되돌아와셨습니다. 그렇게 안식일이 되자 예수님께서는 회당으로 나아가셔서 말씀을 펴고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당시 관습으로 보았을 때 아주 권위 있는 말씀 선생만 가능했습니다. 14절 15절을 보면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셨고 그리고 여러 회당을 다니시며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다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고향에 돌아오셨어도 동일하게 회당으로 나아가 말씀을 전하시고 선포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이상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오늘 읽으신 18절의 말씀은 이사야 61장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설명하는 구절이죠. 해당 구절은 그리스도의 이유, 메시아의 목적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포로된 자를 자유케. 두 번째, 눈먼 자를 다시 보게. 세 번째, 눌린 자를 자유하게. 세 가지를 말씀하셨지만 잘 살펴본다면 두 가지로 구분 지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유, 그리고 또 하나는 다시 보다라는 것이죠. 저는 처음 이 구절을 묵상할 때 보다라는 부분에서 의문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많은 사역들을 행하셨습니다. 가난한 자, 없는 자에게 가까이 가셔서 그들에게 위안이 되어주시기도 하고 평안이 되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병자들에게 다가가 그들을 치유하셨고 그들을 자리에서 일어나 앞으로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못 듣는 자가 듣게 되었고 말 못하는 자가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죽은 자도 살리셨죠. 그렇다면 이사야의 말씀 뒤에 자유롭게 한다는 말의 흐름에 맞추어서 고통에서 자유롭게 한다던가 혹은 죽음에서 자유롭게 한다라고 더 언급하셨다면, 더 추가하셨다면 좋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굳이 다른 말은 안 붙이셨습니다. 그리고 21절에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응하였다라고 말씀하실 뿐이었죠. 그렇다면 본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왜 굳이 다시 보겠다고 하셨는지 이 시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보통 본다고 얘기할 때
눈으로 무언가 사물을 살펴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혹은 이면에 숨겨진 무언가를 바라본다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라본다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 이 두 가지이죠.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말씀을 전하셨죠. 고향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은혜롭다 여기며 놀라워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깎아내리기도 했고 무시하기도 했습니다. 22절에서 볼 수 있듯이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렇게 수군거리고 비방했습니다. 왜 그렇게 무시했을까요? 어려서부터 봐온 사람이다 그겁니다. 동네 목수의 아들이었다는 것이고 어린 시절의 성장 과정을 모두 다 바라보고 지켜봤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나는 모르는 게 없다. 나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알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뒤이어서 나병에서 고침받은 나아만 장군과 가난에서 구제받은 사렙다 과부를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보면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께 은혜의 말씀을 원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기적을 원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기적을 원했던 것은 출애굽했던 히브리 백성들에게서 똑같이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할 때 어떤 기적이 펼쳐졌었나요? 이집트에는 10가지 재앙이 내려졌습니다. 그 재앙들을 통해서 출애굽을 이루어 주셨죠. 그리고 출애굽하며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나아가는 동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그리고 배고플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입에서는 무엇이 쏟아져 나왔나요? 어떠한 것들이 가득했나요? 찬양과 감사가 아니라 불평과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보다 당장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들, 이 어려움들이 더 먼저 눈에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와 고통 등 그런 상황들을 덮음으로써 안 보이게 할 수 있는 것들, 눈으로 보이는 무언가를 계속 지속적으로 바래왔던 것이죠. 이런 것은 고향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당시 나사렛은 촌구석이었습니다. 당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는 비난을 들을 정도로 아주 작고 구석진 동네였던 것이죠. 그런 곳에서 사는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항상 배고프고 목마르고 그런 어렵고 척박한 삶을 살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들에게 중요했던 것은 자신들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기적이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을 억매는 그러한 사슬을 보이지 않게 덮어주는, 나의 문제를 보이지 않게 덮어주는 그러한 기적을 바라보는 것이 그들이 원했던 것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적을 죽는 날까지 끊임없이 누리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러한 기적을 누리는 것은 아주 극소수의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 말을 들은 고향 사람들은 너무나도 분노하여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신들의 기대감과 설렘을 무참히 짓밟은 예수님께 분노를 가졌던 것이죠. 이러한 모습이 세상의 시선으로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자신의 인생길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시선은 아직 보이지 않는 설렘이나 기대감 넘치는 곳, 우리가 특별히 얘기하는 하나님 나라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얽매고 있는, 나를 나가지 못하게 붙잡고 있는 그런 사슬들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의 시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히브리 사람들과 고향 사람들을 보며 멍청하다는 생각을 하고는 합니다. 왜 그들은 그럴까? 수많은 기적들을,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러한 기적과 이적들을 체험하고 그러한 이적들과 동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항상 불평과 불만이 가득했을까? 우리는 생각해보고 의문을 가지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라고 그들과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도 살아왔던 과거를 되돌아보면 수많은 기적과 이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선물로서 주시는 평안과 은혜가 우리 삶에 풍성했고 충만히 넘쳐 흘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하지만 조금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긴다면 우리의 입에는 불평과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죽을 것 같다며 소리치고 울부짖었습니다. 물론 지금 세대가 힘든 세대인 것은 틀린 말이 아니죠. 저를 포함해서 우리 세대는 부모보다 가난한 세대라고 얘기합니다. 취직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취직을 하고 나면 내가 이딴 업무를 하려고 대학 나온 것이 아니고 공부한 것이 아니고 노력한 게 아닌데
라는 이런 좌절감, 분노를 느끼게 하는 그러한 상황에 빠져들게 되죠. 윗사람이라는 직장 사람들에게, 직장 선배들에게 배울 것은 희망찬 미래나 혹은 업무, 새로운 업무, 능력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정치력과 꼰대력이라고 합니다. 그런 와중에 가진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재산을 더 불려나가죠. 제 대학 동기가 장군의 딸입니다. 그 친구가 태어나고부터 그 친구의 아버님께서는 그 친구의 생일마다 포스코 주식을 계속 사드렸다고 합니다. 10년가량을 사주셨다고 했는데 그 10년 동안 살 때는 한 주당 몇천 원 정도밖에 안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포스코 주식은 한 주당 40만 원에 육박하고 있죠. 이러한 상황들이 펼쳐지니 우리는 삶을 180도 바꿀 만한 무언가를 꿈꾸고 바라고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변화를 이끄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죠. 그런 의미에서 종말론이 인기가 아주 많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이 세상과 맞서 싸우겠다라고 고백하고 다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그리스도를 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높은 자리로 가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누리며 살아왔던 그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밑바닥에서 불쌍하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는 것이죠. 어차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부유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들이나 죽음 앞에 서는 것은 똑같은 일인데 그 후라도 죽음 이후라도 승승장구하길 바라는 것이 그들의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말론이 인기 있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죠. 그런데 이런 종말론이 아니어도 이런 비슷한 기도를 우리는 평소에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하나요? 주님, 제가 이렇게 주님께서 제게 해주신다면 더 신앙생활 잘하고 더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주일날 더 교회에 잘 나가겠습니다. 무언가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하지 않나요?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뭔가 등가 교환을 하려고 하지 않나요? 여러분, 신앙은, 믿음은 거래나 그런 등가 교환이 결코 아닙니다. 혹은 포인트를 점점 쌓아가면서 일정 포인트를 쌓았을 때 우리에게 점점 더 큰 것이 오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인정하기 싫지만 우리가 무시하고 멍청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히브리 사람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과 같이 우리의 인생을 세상의 눈으로, 세상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시선이란 이런 것입니다. 나의 문제만, 나의 고통만 바라보는 것이죠. 나를 속박하고 얽매고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사슬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세상의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과 거래하며 무언가 내 이득을 원하는, 내 이득이 되는 것만을 원했던 그런 고향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결국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절벽으로 몰고 가 떨어뜨려 죽이려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 사이로 유유히 걸어 나가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아무런 행동도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지도 못했고 멈춰 세우지도 못했습니다. 당시 나사렛 인구는 장정만 한 200명 정도 될 거라는 그런 소규모 도시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2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절벽으로 몰고 가려 했지만 아무도 예수님을 막을 수가 없었죠. 예수님은 유유히 마을을 떠나셨습니다. 고향 사람들이 그렇게도 보기 원했던 기적, 수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을 어찌하지 못하는 그러한 기적을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얽매인 자, 눌린 자가 자유롭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직접 몸소 보여주셨던 겁니다. 이 구절을 읽으면서 그리고 묵상하면서 그 상황을 머릿속으로 그려보며 저는 이러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시기 때문에 그 누구에게도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거나 묶이지 않는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땅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펼쳐질 자신의 사명을 바라보고 나아가셨습니다. 자신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역사, 그 사명들을 기대하면서 세상을 바라보셨고 당당하게 발걸음을 내셨던 것이죠. 물론 그 나아가는 길에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들을 모두 알고 계셨죠. 그럼에도 결코 위축되지 않으셨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이 세상을 나아가셨습니다. 고향 사람들이 배척할 것도 아셨고요. 수많은 유대인들이 자신을 비난할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제자 중 하나가
배신할 것도 알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도 알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담대하게, 아주 당당하게 발걸음을 이 세상에 족적을 남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그 어떤 문제 앞에서도 나아갈 길과 벽에 문을 내시고 그리고 쓰러져도 일어날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시선은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자유롭게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에서 자유와 보다라는 것이 결국에는 똑같은 자유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 역시 수많은 문제 앞에 섰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를 다니며 수많은 고난과 역경에 맞서야만 했습니다. 매질을 당하기도 했고 모함을 받아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타고 가는 배가 좌초되기도 했고요.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의 인생길은 수많은 위기와 고난이었습니다. 그에게 전도란 죽음과 함께 나아가는, 죽음과 동행하는, 죽음을 등에 메고 나아가는 그러한 여정이었습니다. 고통과 고난은 그의 동반자였죠. 그럼에도 그는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일평생을 죽는 날까지 전도하며 이 세상을 나아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 역시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의 인생길을 그리고 목표점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눈은 자신 앞에 놓인 위기와 문제, 어려움을 바라보기보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썩지 않을 그 면류관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바울은 이 세상 사람들이 썩어질 관을 위해 달리지만 자신은, 그리고 우리는 썩지 아니할 관을 얻기 위해 달린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고 표대를 바라보고 이 세상을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이유일까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십자가 외에,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분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은 십자가만 보고 십자가만 알았습니다. 바울에게 십자가란 고난 앞에서 넘어지는 자신에게 힘과 능력이었습니다. 넘어진 바울을 일으켜 세우는 힘이었고, 그리고 어려움을 이겨내도록 복돋아주는 기운을 주는 그러한 능력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피 묻은 십자가만 보았고 그 외에는 필요 없는 것들, 나머지 것들, 쓸모없는 것들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전도 여행 끝에는 죽음이 있으리라는 것을 예상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복음에만 집중하였고 십자가에만 집중하였습니다. 지난주 저는 여러분에게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 그것을 마음에 심으라고 요청드리고 부탁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하루의 삶 속에서 얼마나 십자가를 바라보고 계시나요?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곳에서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바라볼 수 있고요. 이 땅을 걸어가면서도 세계 어디서도 십자가를 너무 쉽게 바라볼 수 있죠.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십자가를 버린 지 오래입니다. 우리는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은 전혀 그렇게 나타나지 않고 있죠.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다고 우리는 고백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우리 몸속에 흐르고 있나요? 우리의 몸에는 전혀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으셨지만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바쳤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자신에게는 주어진 수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배경과 좋은 환경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자신의 인생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나의 삶을 얽매는 사슬만 바라보고 항상 가진 것이 없다, 내 손에 내 주머니에 부족하다라고 말만 합니다. 부족해서 인생이 어렵다고 얘기하고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고 얘기하고 신앙생활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결국 신앙은, 교회 나오는 것은, 예배는 그저 습관일 뿐 나의 삶의 중심에서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월트 디즈니에서 인어공주라는 영화를 제작했습니다. 그 영화는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무너져가던 월트 디즈니사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었던 영화입니다. 그 내용은 누구나 다 알고 있죠.
바닷속의 지배자였던 바다의 왕국이었던 한 공주가 잠깐 물 위로 갔다가 좌초된 배에서 떠밀려 온 한 왕자를 구하게 됩니다. 근데 그 왕자를 보고 첫눈에 반하게 되죠. 왕자를 구했고 자기는 바닷속으로 돌아갔지만 그 인어공주의 마음속에는 그 왕자가 가득했습니다. 그 왕자와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도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하나요? 마녀를 찾아가게 되고 자신의 목소리를 주고 사람의 다리를 얻어서 왕자에게 다가가죠. 그 이후에 있었던 수많은 이야기들은 여러분들이 모두 아실 테니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어공주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왕자에게 갔습니다. 저는 이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어렸을 때는 권선징악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크면서 다른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구과학 시간 같지만 지구는 지표면의 70%가 바다입니다. 그리고 남은 30%가 육지죠. 인어공주는 그 70%를 다스리는 왕국의 딸이었습니다. 하지만 왕자는 30%를 나누어 먹는 그런 땅 따먹기 하는 소국의 왕자일 뿐이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어공주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왕자를 쫓아 나아갑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제가 사춘기가 되었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잘생긴 게 최고구나. 잘생긴 게 늘 새롭고 짜릿한 거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더 지나고 나서 저는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을 하면 눈에 뵈는 것이 없구나. 오로지 사랑하는 것만 보이고 그것만을 위해 행동하고 내가 나아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어공주가 왕자만 보고 그 외의 것들은 알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을 때 인어공주는 자신의 자랑과 가진 모든 것들을 내어바칠 수 있었습니다. 내어버리고 그에게 가까이 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인어공주처럼 바울처럼 십자가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알기로 마음을 먹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자비는 매일 새롭습니다. 매일의 아침을, 매일의 시작을 아름답게 해주시고 경이롭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나를 통해 이루시는 경이로움을 볼 수 있습니다. 담대하게 이끄시는 그 손길을 볼 수 있습니다. 문제 앞에서 자유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십자가만 알고 십자가만 바라보기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십자가만 보고 십자가만 아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시선으로 새로 시작하는 인생 되게 하소서. 이 시간 이 두 가지 제목 놓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저희가 이 세상을 나아갈 때에 다른 사람들과 같은 세상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함을 우리는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고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들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십자가를 바라봄으로써 그 십자가에 매달리신 주님과 그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바라보며 저희들의 삶이 변화되고 저희들의 삶이 새로이 시작되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눈으로서 이 세상을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에 수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수많은 위기가 있습니다. 나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얽매는 사슬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곳에서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그 모든 사슬들을 풀어주신 주님의 그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힘없고 능력 얻어서 이 세상을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시선으로 그 문제들을 바라보고 그것들을 해결함으로써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가 고백합니다. 십자가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알겠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러한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그 십자가의 뜻대로 십자가의 의미대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에 십자가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기호나 하나의 부족 같은 의미로 쓰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정말 주님의 진정한 의미를, 주님께서 주신 그런 진정한 뜻을 붙잡고 나아가고자 하오니 주님, 힘주시고 능력 주옵소서. 밝은 빛으로 우리가 나아갈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세상을 바라보고 그 속에서 이 세상과 투쟁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함께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